우리는 42년 동안 번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번동의 아픔과 성장과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번동평화교회는 그 한가운데에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늘 이 종이 고백했듯이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로 늘 체험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 안에 있듯이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동을 구원하고 사마리아 이웃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완성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어떤 율법사와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한 이야기로서 이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너무 심하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쓰여 있기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어요. 근데 피했어요.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 사람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안 본 게 아닙니다.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둘, 그의 생명에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행 그 물품 중에 기름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상처를 급히 응급치료를 해줬어요. 셋,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가 탔던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그 피 흘리는 그 사람을 태웠어요. 네 번째, 그에게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그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여행자가 숙소에서 나올 때에 집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들거들랑 쓰십시오 하고 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때 당신에게 남은 비용까지 주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돈은 마지막 것이었어요. 그 앞에 네 가지가 지나갔어요. 돈이 없어도 네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 등장한 제사장 레위인은 그 네 가지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귀찮다고 피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고는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정답을 제시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던져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반복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곤고에 빠질 때가 있어요. 했어야 되는데. 저도 마음에 그 생각이 나요. 불과 몇 주 전에 막 코피를 막 엄청나게 흘려서 이가 시뻘겋게 됐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가 돼서 같이 막 데리고 황급히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 초등학교 학생이 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 병원에 가야 되지 않아? 괜찮아요. 사실은 그냥 저도 보고 손에 뭘 들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교회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피하여 지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결국 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얘 지혈 좀 시켜주세요 해야 되지 않았을까? 늘 곤고함이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그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할 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문 앞에 사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명보트 14호. 어찌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까? 191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2223명이 승선한 타이타닉호, 첫 항해로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가던 중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죠.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구명정은 모두 20개. 더 태울 수도 있었는데 구명정마저 침몰할까봐 속히 침몰해 가는 그 타이타닉호를 두고 점점 구명정들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여기 구명보트 14호가 있었습니다. 5등 항해사 해럴드 로우는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많은 승객들 다른 보트에 옮겨 태웠습니다. 이미 배에서 멀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구명정 보트에 몇 사람씩 이렇게 더 태웠어요. 태우고 그 구명정을 비우고는 다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를 향하여 되돌아갑니다. 영하 2도의 찬 바닷물은 30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 5분 이내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 구명보트 14호는 생존자 4명을 구했습니다. 4명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 14호는 그 이후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명보트 14호는 교회의 별명이다. 한번 담아둡시다. 구명보트 14호. 필요는 기회와 손을 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앞서 보았던 두 사람은 그 필요에 그의 기회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이때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둥글게 생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비추고 있는 태양빛은 오늘 밤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나는 그만 여기 서서 나의 자리만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둥글게 생긴 지구 뒤편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쩌면 할 여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구촌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나타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명보트 14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작은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구명보트는 작지만 큰 배, 곧 이 세상이 침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구조선인 것입니다. 이 구명보트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탔던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써야 할 시간과 몸을 베풀어주는 섬김입니다. 자기가 써야 할 돈을 내어주는 나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바로 너의 이웃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이웃에 숨겨 있다. 이웃을 잃으면 나의 행복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인기척 소리의 한 부인이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백발이 성한 노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들어오시죠. 친절하게 집으로 들어오도록 권했습니다. 몹시 시장하시죠. 좀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인이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 친구는 부귀이고요. 또 저 다른 친구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에요. 들어가서 가족과 의논하시고 이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결정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자 남편은 반색을 하면서 부귀 노인을 드립시다.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자 부인이 잠깐 고개를 돌리면서 남편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요, 우리 당신의 사업이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노인을 불러드립시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이 말합니다. 사랑 노인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집안에 늘 지금처럼 변함없이 사랑이 가득 넘치게 말이에요. 남편과 부인은 딸 아이의 말대로 사랑 노인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서운합니까? 사랑 노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 노인. 그런데 다른 두 노인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부귀와 성공도 함께 할 특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나도 따라갈 특권이 있어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욱 큰 은혜는 내 이웃이 내 몸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경 문답지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이웃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출한 걸 가지고 쭉 제가 보다가 몇 사람 거를 저장해 놨어요. 참 내용이 좋구나. 벌써 오래전이니까 직분이 그때 직분하고 달라요. 당시 한 세 분 것만 표현해 볼게요. 이현호 집사님의 삼행시. 자, 내 이웃. 자, 여러분 앞에 말을 하나씩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 이웃을 위하여 웃음과 기쁨이 되어 주어라.
당시 장윤순 집사님의 삼행시입니다. 자, 또 선창해 주시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며 웃음이 가득한 가정 이웃 사회가 되어 보자. 한 분 더요. 당시 한문식 집사님의 삼행시입니다. 자, 선창하시죠. 네 하고 이웃을 섬길 때 웃으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다른 하나는 성찬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33년을 머무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셨죠. 거기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몸을 쪼개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몸으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베푼 성찬을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떡과 잔은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몸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에 함께하는 성도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하는 거기에 고백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여,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사용하시옵소서. 이참에 감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월드비전에서 행하는 세계 지구촌, 너무나도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 결연 사업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30명 내외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단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계속 월 3만 원씩 자동이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알리스라고 하는 한 소녀와 더불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네요.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저 자축하는 생일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 속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교회 창립 이래 다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보고 오늘 이와 같은 예배가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혹이라도 나도 자매 결연에 한 사람 좀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동참하셔도 오늘의 예배에 또 한 가지의 열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찬송 220장을 부르시면서 바로 성찬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모시려고 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주님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목소리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준행하세.